축복된 대속제일 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열흘 동안 조석으로 기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린 그 기도는 성경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향연이 되어서 하늘 보좌에 다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기도가 하늘 보좌로 다 올리워 가서 상달되었다는 사실을 또 믿고 하나님 말씀 또 살펴보겠습니다. 대속죄일과 지성소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리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탈무드에 나오는 간단한 내용 한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이제 훌륭하게 또 키우기 위해서 먼 나라에 유학까지 보냈고 말이죠. 그러다가 그 아버지는 병을 얻어서 죽기 전에 그 종에게 유언장을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그 유언장 안에는 그 모든 재산은 종에게 다 주면서 한 가지만 아들에게 주도록끔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병을 얻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들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데 지장이 되니까. 그 공부를 다 마치고 고향에 돌아오거든 꼭 이 유언장을 보여주고 전체 재산은 종인 너가 다 갖고 아들에게는 그가 요구하는 무엇이라도 한 가지만 주라고 하면서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학업을 다 마치고 유학 생활이 끝나서 고향에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이제 종이 그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아니신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버지의 깊은 그 속뜻을 알 길이 없어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날 동안 궁리를 하다가 그 이웃 동네에 아주 지혜로운 랍비에게 아버지의 유언장을 보여주면서 이 많은 재산을 종에게 다 주라고 하시고 내게는 한 가지만 이렇게 남기셨는데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면 좋겠느냐. 그리고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하는데 뭘 내가 갖는 게 아버지의 뜻인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아들은 참 답답한 심중에 또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도 있었죠. 종한테는 다 주고 자신에게는 한 가지만 갖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죠. 랍비가 그 유언장을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정말 참 지혜로운 아버지라고 말이죠. 왜 그러시냐 하니까 당신이 그 학업을 마치고 올 때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이 종에게 만약에 이 재산을 다 준다고 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이 종이 재산을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아들에게 주라고 했으면 종은 이 재산을 다 빼서 다른 데로 이렇게 가져갔을 것이다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전 재산이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너무 참 현명한 분이시라고 현명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들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이 모든 재산을 당신이 딱 한 가지를 갖게 되면 다 가질 수 있는 것이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고 하니까 그 종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관습상 종이 소유하는 모든 소유물은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종을 아버지의 것 유산으로 당신이 택하게 된다면 이 전 재산은 다 당신의 것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아들은 종을 이제 유산으로 이제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전 재산을 고스란히 다 이렇게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이 탈무드에 나오는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도 하늘어머니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그 영화로운 유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 속에 그런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을 많이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우리에게
다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만약에 종에게 전 재산은 아들에게 주고 너는 땅 한 평만 가지라 이랬더라고 한다면 아마 종이 쉴 새 없이 그 재산을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가 다 가지라고 하니까 종은 자기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챙기고 잘 가꿨겠습니까? 결국 종을 너가 택하게 되면 이 재산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간직할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깊은 속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사셀 수염소라는 것과 또 지성소, 이 두 가지가 대속제일과 중요한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사셀 수염소는 사단을 표상한다는 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 모든 죄가 사단에게 다 넘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아버지의 그 유언장 속에 그 표면적인 뜻만 바라보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면에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자세히 살펴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 잘 아시듯이 수염소 2마리를 잡는 날이 바로 이 대속제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속죄제 희생제물로 1마리를 잡고 또 다른 1마리는 아사셀 수염소라고 해서 백성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해서 광야 무인지경으로 내보내게 되면 아사셀 수염소가 결국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런 곳에서 배회하다가 굶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으로 표상된 아사셀 수염소는 광야 무인지경을 헤매이다가 결국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온전히 다 사멸된다는 사실을 구약 모세율법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럼 아사셀 수염소는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한 장면이고 또 한 가지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평상시에 들어가는 장소가 아니죠. 언제 들어갑니까? 대속제일. 대속제일 1년에 딱 한 번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대속제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다 와야지만 대제사장이 거기서 피를 뿌리고 제단에 피를 이제 그 바르는 의식을 다 이렇게 집행해야지만 비로소 아사셀 수염소 머리에 안수를 하고 광야로 내보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속제일 전까지는 백성이 죄를 짓게 되면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응분의 그 대가를 자신이 아닌 그 대속물인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양과 염소는 희생을 당하게 되죠. 그 제단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죽임을 당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백성의 그 죄는 결국 성소로 이제 옮겨가게 되고 성소 안에 1년간 보관이 됩니다. 보관이 됐다가 대속제일날 비로소 성소의 휘장을 열고 지성소까지 대제사장이 들어갔다 나와야지만 백성의 모든 죄가 완전히 다 사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년 모월 모시에 양 1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올렸다 할지라도 당일날 죄가 다 사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지성소를 거쳐야지만 죄가 완전히 사멸이 되니까 지성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탈무드에 나오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어떤 그 유업을 너무 작게 받는 것처럼 여겼는데 실상은 아버지가 전체를 다 아들에게 물려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오해를 하게 되고 깨닫지 못하게 되면 아버지는 내게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내용들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넘쳐나게끔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하지만 사단을 표상했던 아사셀 수염소와 또 지성소의 관계, 이 대속죄의 중심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까지 비유로 다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이 비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식 건물이 아니라 고정된 건물로 고정되었을 때는 성전이라고 표현했고, 광야 40년 동안 옮겨 다니면서 사용을 했을 때는 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지성소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성소 문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고요? 바로 그 성전 그 자체더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3500년 전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늘 성전을 그대로 지상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모형적인 성소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모세가 지었던 성소였습니다. 그 성소의 어떤 규격이나 형태나 배치나 하늘의 것을 그대로 보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살펴보니까 성소가 안 보였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누가 성전이었다고요?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더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겉에 보면 하나의 어떤 건물로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들어가면 앞칸을 성소라고 하고 뒷칸을 지성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곧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운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영혼이 떠나시다. 죽으심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성소 휘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셨는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찢어졌더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냥 일어난 어떤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탈무드에 나왔던 유언처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성소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 성소 휘장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히브리 우리 10장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전체를 얘기할 때는 그냥 성소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걸 엄밀하게 구분할 때에는 앞칸 성소와 뒷칸 지성소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지금 영문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성소라고 되어 있지 아니하고 Most Holy Place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 중에 최상의 거룩한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소를 표현할 때는 그냥 홀리 플레이스라고 영문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건 그 이상 더 거룩할 수 없는 최상급의 어떤 거룩한 장소로 지극할 지자를 써서 지성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성소 중에 그 이상이 없단 말이죠. 아주 지극히 거룩하다, 이런 의미에서 지성소입니다. 예.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누구의 육체라고요? 저의 육체라고 있는데, 저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뜻하지요? 예수님의 육체니라고 했습니다. 성소 앞칸과 뒷칸을 가르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에 사용되어진 그 휘장은 실상은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바로 그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휘장이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는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는데,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즉 그리스도의 어떤 죽으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로 누구든지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더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성소 문제를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장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했는데, 휘장 아니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리킵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 누가 먼저 들어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지성소에 가시고 뒤따라서 누가 갑니까? 구원받을 자녀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 위에 들어가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시는 날이 언제라고요? 오직 1년 1차 대속제일, 이 하루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축복받은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다녀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죄는 영원히 사멸될 길이 없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평상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대속물로서 양이나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그 이제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했다고 하더라도 그 죄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소에 남아있는 것인데, 대속죄를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다녀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하늘 죄인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참 너무나도 고마운 장소입니다. 만약 지성소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영원한 속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구약 모세 율법들을 보게 된다면 결국 이 지성소는 뭘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언급해 놓으시고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시며 하늘에 있는 그대로 이 지상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더라. 그러면 성전 중에서도 뒷칸에 있는 지성소는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열왕기상 우리 6장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4절입니다. 6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솔로몬이 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전의 안벽 곧 전마루에서 천정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전마루를 놓고 전 뒤편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성소는 들어가는 출입문 가까이 있고 지성소는 그보다도 더 안쪽에 있기 때문에 내소라고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17절입니다.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장이 40규빗이며 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가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전 안에 내소를 예배하였는데 그 내소의 지성소의 다른 표현이 내소입니다. 그 내소의 속이 장이 몇 규빗요?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20규빗이요. 장과 광과 고가 다 똑같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은 양식을 보여주셨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시대에도 지성소의 그 형태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과 광과 고가 다 어때였습니까? 다 똑같은 이런 형태로 지성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를 다녀와야지만 완전히 죄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항상 성소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 지성소는 모양이 장과 광과 고가 같다는 것을 솔로몬 성전 건축 당시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도 요한의 계시 가운데 이 장면이 다시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21장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뭘 보여주었다고요? 예루살렘을 보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장면을 16절로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절입니다. 그 성은, 즉 예루살렘 성은 네모가 어떠하다고요? 반듯하고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어떻더라고요? 솔로몬 왕조 시대 때 그 성전을 짓는데 지성소의 장과 광과 고가 똑같게끔 만들었습니다. 그건 솔로몬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장과 광은 같다고 치더라도 고는 좀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로는 좀 길 수도 있고 세로가 좀 짧을 수도 있는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똑같은 이런 형태를 지성소의 형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안에 신부를 보이겠다 하고 보여준 그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3,500년 전 모세 당시에 하나님께서 지성소의 그 모양을 장과 광과 고가 똑같게끔 만들게 하셨던 그 이유는 결국 하늘의 성전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심이더라고 했는데 그 성전 안의 지성소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형태로만 장과 광과 고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요. 바로 신부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 양의 아내 이 신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우리 4장 열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계시록 21장에 등장한 그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결국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지성소의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않고서는 백성들의 모든 죄가 결단코 온전히 사멸될 수가 없었던 이치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우리 하늘 어머니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완전한 죄사함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평소에도 아무 때라도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하시지를 않았습니다. 딱 이 대속죄일 외에는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땅에 내려온 범죄한 천사들 아닙니까? 예, 하늘에서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이 지구 도피성으로 전부 쫓겨온 인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어떤 시간이 되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지요. 신부는 계시록 21장에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는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누구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죄사함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과 신부에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꼭 자기 죄를 대신할 대속물인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성소에 가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양이나 염소를 희생시킵니다. 그럼 1년간은 대속제일까지는 성소에 죄가 보관이 됩니다. 그럼 대속제일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시면 그러면 그날은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다 돌려줘 버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지 않아도 될 이런 어떤 예언의 그 장면들을 구약 모세 율법 속에 전부 영적인 상황을 모형으로서 그렇게 묘사를 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오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얼마나 참 다양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예. 만약 어머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과 저의 크디 큰 그 죄는 무엇을 통해서 용서가 되고 속죄가 되겠습니까? 예, 이런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열거해 놓으시고 죄의 종노릇 하다가 지친 영혼들, 또 죄 중에 살다가 고통받은 모든 인류 인생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생명수 샘 물가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외쳐주신 이 모든 장면들이 마치 서두에 얘기했던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멋진 그 유언장을 써놓으신 것처럼 성경 66권에 이런 비밀한 어떤 뜻을 담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따르라 말이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르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랐듯이 나는 어머니를 따른다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본보여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속의 크신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는 지성소가 필요합니다. 지성소가 없는 죄사함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성소를 세워놓으신 그 이유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유자이신 하늘 어머니를 우리에게 또 알리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또 깊은 뜻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아로새겨서 아버지 어머니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영원한 천국까지 함께 따라갈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